저는 기독교 신앙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교회 주보에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구원이죠. 인류를 살리는 겁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비전이 없어도 안 죽던데요. 육체적으로 안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삽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방법인데 어떻게 구원을 이룰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낮아짐도 없고 자기를 버리는 것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이러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부활을 만들어내요. 부활을. 살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의 주체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오늘은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사흘째 되던 날, 지금으로 하면 주일이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큰 지진이 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서는 그 위에 앉은 겁니다. 천사에 의해 돌이 굴려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전에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여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돌을 굴린 겁니다.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부활이 아닙니다. 이상한 현상을 보고는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부활이에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시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러면 질적으로 다릅니다. 육체를 가지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인류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죽음을 이긴 일은 없었습니다. 어떤 성인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석가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철학도
이데올로기도, 과학과 기술 문명도, 그 어떤 문화와 종교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죠.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요. 그 결과가 죽음이죠.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도덕도,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해결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죄의 문제를.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것을 다 뚫어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얻어 모든 것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능력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다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큰 두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고 두 번째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이 사흘 동안에 다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라는 것을 말하죠. 이 둘은 서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반대로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부활을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다 살린다. 모든 걸 다 살려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도 깨뜨립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겠습니다. 이걸 믿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안 믿죠. 안 믿어요. 십자가의 예수를 안 믿습니다. 십자가를 어리석게 바라봅니다. 약하게 바라봐요. 십자가의 예수를 안 믿어요. 다른 예수를 믿지.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예수님이 좋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죠. 미리 말씀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사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 믿음을 십자가가 반드시 부활을 만들어낸다. 그 믿음으로 사신 거죠. 그리고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 십자가 부활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 십자가의 삶을 또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을 고치고 살려요.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는 자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걸 약속하시는지. 첫 번째,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너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거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너가 모든 걸 다 이긴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다. 세 번째,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너를 통해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너의 기도는 내가 다 듣는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엄청난 걸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야 해요. 그 일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이건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사흘일까요? 왜 사흘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이 세계의 창조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되는 대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에 따라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물리적인 세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바다에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틀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틀을 갖추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창조하신 틀, 하늘과 땅을 그 내용들로 채우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소프트웨어로 채우는 거죠. 사흘 동안 첫 세상의 틀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부터 그것을 채우는 겁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계시죠. 장차 빛이 올 거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빛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바다에서부터 땅이 드러납니다.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죠. 그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는 것, 죽음에서 살아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셋째 날. 바로 정확히 예수님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사흘입니다. 사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옛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짓는다. 옛 세상을 헐라. 내가 새 세상을 짓는다. 예수님 새로운 세상을 지으시는 겁니다. 사흘 만에 그 틀을 다 갖추시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틀 속에 내용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채우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하면 이 사건을 두고 새로운 천지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옛 세상이 깨지고 새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옛 언약이 깨지고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옛 안식이 깨지고 새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는 거죠.
옛 안식은 새 안식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빛이 임하고 새로운 인생이 창조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바꾸고 우리의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우리의 옛 인생이 새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반드시 믿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을까요?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여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여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남자들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남자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랐던 사람들도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도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도 여자들입니다. 왜 여자들일까요? 그 옛날 창세기에 여자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와 틀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온통 혼돈과 어둠으로 그 내용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전부 마리아입니다. 다른 여자들도 있는데 그 이름은 기록을 안 해요. 마리아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라에서 나왔는데 루키스에 보면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은 여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겁니다.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하라. 말하라. 고통이다. 쓰다. 괴로움이다. 이런 뜻이죠. 나를 말하라 하라.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가졌고 좌절과 절망을 가진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 여자가 마라입니다. 마리아라 이 말이죠. 마리아.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인입니까? 마리아입니다. 누가 예수님 부활의 정인입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요. 여자인 마리아. 성경에서 보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바울이 그 비밀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건 계신데 장차 예수님의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인 그걸 말한다고 하죠. 남자는 신랑을 말하고 여자는 신부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신랑이시죠. 교회는 그분의 신부, 여자입니다. 구원자를 누가 잉태하죠? 구원자를 누가 잉태하죠? 마리아가 잉태합니다. 마리아가. 여자가 잉태해요. 여자가 구원을 낳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생명을 누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습니다. 여자가. 교회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사명입니다. 구원이죠, 구원. 구원의 주체는 우리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고 마리아가 십자가의 증인이고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인 것처럼 교회가 우리가 구원을 낳아야 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잖아요.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해요. 여자가 여러분 생명을 출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여자에게 남편이 말하죠.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남자들의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이런 생명을 낳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여자에게는 남편보다 자식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이 비밀이 커요. 이 비밀이.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낳는 겁니다. 생명.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낳는 일을 위해 모든 걸 다 걸어야 합니다. 이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길이라 사명이라. 반드시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자들을 만나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천사가 먼저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라. 가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해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만날 거라고 해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자들을 만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거라고 해라.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예수님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아니 가려면 로마로 가야죠. 로마로. 온 세상에 당신의 부활을 다 드러내는 로마로 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갈릴리로 가야 할까요? 갈릴리로. 성경에서는 갈릴리를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갈릴리는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마리아들이 있는 곳이죠. 마리아들이. 예수님 그곳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교회는 여러분 이방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가야 하고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변화산이 좋다고 해서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교회는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은 바람이 많고 파도가 많은 곳이죠. 삶의 아픔이 많고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이고 민족이고 열방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고쳐내고 살려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갈릴리로 가라. 신앙생활을 유람선 타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부활절이라고 한 조간신문에 홍정기 목사님에 대한 글이 나왔어요. 하영정 목사님, 오카르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과 함께 4인방이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가짜 목사다. 그는 자기를 반성해요. 나는 가짜 목사다. 그리고는 지금의 교회가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다. 예배는 연출이 되고 목사는 엔터테이너가 되었다. 목회가 사라졌다. 복음의 생명은 없고 교인 관리만 있다. 교세를 유지하는 궁리만 한다. 신도들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 교회가 반쪽짜리 복음을 가르친다.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한데 그건 애써 외면하고 이기적인 자기 위안의 종교만 남아있다. 반성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을 엔조이해요. 신앙에 편한 것만 있고 편한 것만 찾고 엔조이만 찾는 겁니다. 신앙은 십자가의 예수를 붙들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걸 싫어해요. 그런 걸 하자고 하면 왜 그런 걸 하냐고 합니다. 왜 그런 걸 하냐고. 얼마나 헌신을 싫어하고 얼마나 순종을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이 현대 기독교가. 그게 그렇게 복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고 해도 안 해요. 안 됐습니다. 안 들어요. 이 부활절인데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막 일어서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자기를 반성해야죠.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하고 있나? 예수는 제대로 믿고 있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말씀하는데 이건 뭐 추풍낙엽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작은 시련에도 전부 다 넘어져 버리는 이 신앙.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부활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길바닥에 다 내팽개치고 대체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신앙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해야겠습니다. 순종해야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다 희생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패션이라 열정이잖아요. 열정.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죽기까지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거기 다 쏟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그 열정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없다면 여러분 다시 열정을 일으키고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신앙이 여러분 온 신앙 안에서 자라면 안 돼요. 신앙은 현장에서 성부를 봐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치열히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을 다 이기고 이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를 믿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걸 다 이기죠. 예수를 믿으면 다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우리는 순종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능력이고 복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생명을 다 만들어내요. 다 살린다 이 말이죠.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순종하고 내가 죽어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어 내 이웃을 살리고 내가 죽어 교회를 살려야겠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을 때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자처럼 생명을 잉태해야 합니다. 구원을 낳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많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는 영적으로 싸워내고 믿음을 붙들어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모든 걸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